일본 에도 시대의 예언서에 예언된 곧 닥칠 한국과 일본의 운명. 최근 일본 교토의 한 후미진 골목, 대를 이어 고서를 주급해온 낡은 중고 서점에서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기록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17세기 에도 시대 초기의 독특한 수행 승려였던 게이신이 남긴 필사본, 바로 해경록이라 불리는 예언서입니다. 이 기록은 당시 막부의 눈을 피해 필사되어 소수의 문중에서만 전해 내려오다 전란과 세월의 풍파 속에 잊혔던 것이었으나 최근 그 사본이 한 수집가에 의해 발견되며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가 이토록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문장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첫머리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이한 세상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치 무심히 만천하 하니 만인이 망본하고 추경이라니라. 이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의 지혜가 마음도 없이 천하에 가득하니 모든 사람이 근본을 잊고 허상을 쫓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기치는 에도 시대 당시 태엽이나 장치로 움직이던 인형인 가라쿠리를 뜻하는 동시에 오늘날 인간의 영혼 없이 스스로 사고하는 인공지능의 범람을 정확히 지목한 것입니다. 게이시는 인류가 스스로의 성찰을 멈추고 기계가 내뱉는 차가운 지혜에 몸을 맡기는 시기가 오면 비로소 대지가 무거운 몸을 뒤척여 부정한 것들을 씻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인류의 지능이 기계와 합쳐지는 급격한 변곡점, 즉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2026년을 기점으로 하여 일본 열도의 숙명적인 변화가 시작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경록의 중반부로 접어들면 더욱 구체적이고도 서늘한 예언 문구가 등장하여 보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듭니다. 부상 삼지에 이지 침륜하고 청조가 도해하여 부본에 의하리라니라. 일본의 세 줄기 땅 중 두 줄기가 수평선 아래로 잠겨 사라지고 푸른 새들이 바다를 건너 아비의 뿌리에 의지하는구나. 이 문장은 일본을 지탱하는 거대한 지맥 중 무려 3분의 2가 바다로 환원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대전환을 넘어 일본이라는 나라가 짊어지고 온 영적인 업보가 비로소 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진정으로 놀라운 이유는 그 재앙 뒤에 숨겨진 한국의 위대한 운명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게이시는 바다를 건너온 푸른 새, 즉 열도의 백성들이 향하게 될 단 하나의 장소로 부본지국, 즉 아비의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나라는 과거 대륙의 찬란한 문명과 왕조의 혈통을 섬으로 전해주었던 한반도, 즉 우리의 땅 한국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 전 뿌리를 떠나 섬으로 흘러들어갔던 후손들이 결국 거대한 운명의 파도에 밀려 다시금 그들의 근원인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영적인 귀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이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읽으며 한반도가 가진 독특한 지기와 그 땅을 지키는 민족의 정기가 인류 최후의 안식처가 될 것임을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미래는 비단 일본의 시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장엄한 화해의 장이자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거대한 서사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하게 미래의 도래를 예견한 숭리역 게이시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에도 막부의 권력 중심에서 비켜나 규슈 북단의 해안가 사찰에 머물며 일생을 바다의 흐름과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데 바친 독특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제도권 불교의 형식적인 연불보다는 만물의 근저에 흐르는 영적인 맥동을 읽어내는 데 집중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영성학이나 우주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고차원적인 명상의 영역이었습니다. 게이시는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인간의 육신은 찰나에 오실 뿐이며 우리의 참된 자아는 사후세계와 연결된 거대한 영적 망의 일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해경록을 집필한 이유는 단순히 다가올 난리를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이 집단적으로 정화되어야 하는 거대한 순환의 주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당시 일본의 지배층에게는 그야말로 불온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천하가 평온하다고 믿었던 시대에 열도의 수몰과 본국으로의 귀환을 설파했으니 막부의 입장에서는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괴설로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 해경록은 관가에 압수되어 소각될 위기에 처했으나 그의 가르침을 신봉하던 몇몇 문중들이 목숨을 걸고 사본을 만들어 어두운 다락방과 낡은 상자 속에 숨기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전원이 닿게 된 것입니다. 게이시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명경지수에 영광조영하니 사후미로가 차시개벽이라니라. 맑은 거울하고 멈춘 물에 영적인 빛이 비치니 죽음 이후의 미로가 이 시기에 비로소 열리는구나. 이 문구는 단순히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적 주파수가 급격히 변하는 시기가 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가 지목한 이 시기는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해 인간의 정신이 기계의 논리에 잠식당하는 때를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초거대 지능의 시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게이시는 인간의 고유한 지능이 기계에 의탁하게 되는 순간 지상의 영적 보호막이 얇아지며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흐려지는 대전환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이 바로 우주적 대주기가 일치하는 2026년임을 그의 천문 관측 기록은 암암리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가 지상의 물질 세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그 여파로 인해 지각의 변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 구조 자체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격변의 시기에 왜 한국이라는 땅이 예언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게이시는 열도의 기운이 다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그 기운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거대한 결실을 맺는다고 적었습니다. 직이 북천하여 귀우 단본하니 영도 수호는 피야 부동이라니라. 땅의 기운이 북쪽으로 옮겨가 단군의 뿌리로 돌아가니 영적인 길을 수호하는 힘이 저들과 우리가 서로 다르구나. 여기서 게이신이 언급한 단본은 놀랍게도 한민족의 뿌리를 상징하는 단군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일본의 승려가 한국의 고대 정통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땅이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구의 영적 맥동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중심축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적인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한국의 미래는 오히려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수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에너지가 흐르고 머무는 이치를 냉철하게 분석한 영적 지질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이시는 또한 사후세계의 영혼들이 이 시기에 이르러 대거 다시 태어나거나 지상의 인간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 한반도에서 건너가 일본의 기틀을 닦았던 고대 선조들의 영혼이 자신들의 후손들이 다시금 안전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연다는 대목은 신비주의적이면서도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그는 2026년 이후 벌어질 열도의 대전환을 단순한 파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낡은 집을 허물고 더 큰 대지로 옮겨가는 이사와 같으며 그 목적지는 바로 인류의 영성이 살아 숨쉬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해경록을 집필한 승려 게이시는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이미 물질의 풍요 뒤에 숨겨진 거대한 영적 공동화 현상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가 육신을 벗어나 철과 돌에 깃들게 되는 시기를 인류 문명의 마지막 고비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현대에 우리가 마주한 초거대 인공지능의 출현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게이신의 예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이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철유원하고 무심지혜가 망만국하니 차시가 곧 천지합덕의 변진이라. 쇠붙이가 말을 하고 마음 없는 지혜가 모든 나라를 덮으니 이때가 곧 하늘과 땅의 덕이 합쳐지거나 어긋나는 변곡점이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쇠붙이의 말이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보를 쏟아내는 기계의 소통을 의미하며 마음 없는 지혜란 영혼의 울림 없이 데이터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인공의 지성을 뜻합니다. 게이시는 이러한 무심한 지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인간은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잃게 되고 그 결과 지상을 지탱하던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지며 자연계에 거대한 반작용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게이시는 이 시기를 2026년과 연결짓고 있는 것일까요? 예언서의 행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문의 운행과 인간의 업보가 교차하는 지점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게이시는 바다의 조수 간난을 관측하며 특정한 주기가 반복될 때 지상의 기운이 요동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만월의 귀환이라 칭하며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해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시점과 하늘의 별자리가 특정한 형상을 이루는 때가 일치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현대의 영성학자들이 2026년을 우주적 에너지가 정화되는 중요한 해로 꼽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 게이시는 이 시기에 지상의 영적인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일본 열도를 지탱하던 해저의 용맥이 요동치기 시작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용면수저하다가 기진 이출하니 부상지기가 차시에 갈하리라니라. 용이 물밑에서 잠자다가 기운이 다해 솟구치니 일본의 기운이 이때에 이르러 다하게 되리라. 이 문구는 열도의 지각을 지탱하던 영적인 힘이 한계에 도달하여 대전환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자연의 격변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대청소의 일환입니다. 게이시는 사후 세계의 질서마저 이 시기에는 지상으로 투영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기계에 의지해 영적인 성장을 멈출 때 그동안 쌓여온 조상들의 업보와 땅의 원망이 한꺼번에 분출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본 열도는 지리적으로 거대한 에너지가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이러한 영적 불균형의 타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게이신의 냉철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3분의 2가 수평선 아래로 환원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산고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고를 견뎌내고 새로운 생명을 꽃피울 유일한 배후주로 다시금 한국을 지목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기계의 지혜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닦는 자들이니 그들이 곧 다가올 시대의 주인이 되리라 하는 그의 전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게이시는 예언서의 곳곳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그는 일본이 겪게 될 시련이 결국은 부번지국, 즉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수세기 전 한반도에서 건너간 선조들이 일본의 문명과 법도를 전해주었듯 이제는 일본의 남은 기운과 백성들이 다시금 그 뿌리인 한국으로 돌아와 하나로 합쳐져야만 인류의 영적 진화가 완성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니라 에너지는 결국 흐르고 흘러 그 발원지로 돌아가야 안식을 얻는다는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2026년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 순간에 일본에서 시작될 대전환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겠지만 준비된 한국에게는 오히려 민족의 수건이었던 평화적 통합과 국운 융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게이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천지의 기운이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에 가장 먼저 그 풍파를 마주하게 될 운명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웃인 일본 열도로 향해 있습니다. 승려 게이시는 해경록의 중반부에서 일본이 겪게 될 거대한 변화를 단순한 파멸이 아닌 억겁의 세월 동안 빌렸었던 땅을 다시 바다의 품으로 돌려주는 장엄한 환원의 과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지각의 요동과 해수면의 상승이 극에 달할 때 일본이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물밑으로 가라앉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예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늘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상지지가 3분 유의하여 수귀 대해하니 잔도는 유랑하고 민초는 통곡하리라니라. 일본의 땅이 세 부분 중 둘이 큰 바다로 돌아가니 남은 섬들은 떠돌고 백성들은 목 놓아 우는구나. 여기서 게이신이 말한 3분의 2라는 수치는 현대 지질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예고이며 이는 일본의 핵심적인 대지와 문명권이 수평선 아래로 잠겨버릴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게이시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할 유일한 빛이 북서쪽 하늘에서 비치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빛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입니다. 게이시는 일본의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며 그들의 발길이 닿는 유일한 종착지가 부본지국, 즉 아비의 나라가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청조가 도해하여 귀여 부본하니 차시가 곧 조상의 음덕이 다시 피는 시기니라. 푸른 새가 바다를 건너 아비의 본국으로 돌아오니 이때가 바로
조상의 보이지 않는 덕이 다시금 꽃을 피우는 때니라. 예언서에서 칭하는 푸른 새는 평화를 갈구하며 생존을 위해 이주하는 일본의 민초들을 상징하며 그들이 돌아올 아비의 본국은 다름 아닌 한반도입니다. 게이시는 일본 왕실과 귀족층의 뿌리가 과거 백제와 가야 그리고 고구려의 혈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영적인 해안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새로운 세상을 찾아 섬으로 떠났던 자식들이 이제 집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을 찾아오는 천륜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환은 단순한 난민의 유입을 넘어선 영적인 통합의 의미를 지닙니다. 게이시는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가진 기술과 자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조상에 대한 공경과 뿌리에 대한 깨달음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식은 아비를 보고 울음을 그치고 아비는 자식을 보며 해묵은 원망을 씻어내리라는 그의 전언은 장차 한국이 보여주어야 할 대인배적인 포용력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섭리에 따라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여 하나의 거대한 국군을 형성하는 화합의 과정인 것입니다. 게이시는 2026년 이후 전개될 이 역사적 사건이 한국의 미래에 있어 가장 큰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일본의 정예 인력과 자산이 한국의 영토와 정기 속에 녹아들면서 한반도는 비로소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강력한 문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일본 열도에서 시작된 거대한 지각의 요동과 환원의 물결은 결코 한 나라의 비극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승려 게이시는 해경록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일본의 시련이 전 지구적인 영적, 물질적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가 본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곤고하다고 믿어왔던 현대 문명의 근간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게이시는 특히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가치, 즉 오늘날의 화폐와 금융 시스템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대지가 가진 본연의 생명력이 결핍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만국 동요하고 금화가 토석과 같으니 대지의 결핍이 천하를 덮으리라니라. 모든 나라가 흔들리고 황금이 흙과 돌처럼 무가치해지니 땅이 주는 결실이 사라져 온 세상이 굶주림과 같은 결핍에 빠지는구나. 여기서 게이신이 말한 금화의 무력화는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넘어선 근본적인 신용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일본의 대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물류와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인류사적 시련을 예고한 것입니다. 더욱이 게이시는 이러한 물질적 붕괴보다 더 무서운 현상으로 영적 균형의 파괴를 꼽았습니다. 그는 지상의 에너지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이승과 저승, 즉 사후세계와의 경계가 종잇장처럼 엷어지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영계의 문이 열려 혼미하니 생과 사의 구별이 모호하고 만인의 심신이 유리하리라니라.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려 세상이 어지러우니 삶과 죽음의 구분이 흐릿해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몸이 갈 곳을 잃고 떠도는구나. 이 구절은 사람들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게이시는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집단적인 부정적 에너지가 일본의 환원을 기점으로 폭발하며 이것이 전 세계인들의 꿈과 무의식 속에 투영되어 현실의 질서를 더욱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는 기존의 종교나 철학조차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하며 오직 물질에만 매몰되었던 문명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게이신의 냉철한 통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어두운 전지구적 시련 속에서도 유독 한 곳, 한국의 영토만은 신비로운 영적인 보호막에 쌓인 듯 평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게이시는 만국이 도탄에 빠져 허덕일 때 한국이 보여줄 기이한 안정과 성장을 두고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동방의 반도는 지기가 응결하여 외풍이 침범하지 못하니 차국이 곧 만민의 등불이니라. 동쪽의 반도 땅은 땅의 기운이 뭉쳐있어 바깥에 사나운 바람이 침범하지 못하니 이 나라가 바로 모든 백성을 비추는 등불이로다. 게이시는 한국이 가진 고유한 지형적 특징과 그 땅에 서린 강인한 민족 정기가 지구의 영적 축이 뒤틀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인류의 다음 문명을 열기 위해 하늘이 예비해둔 성스러운 방주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세계 각지의 지식인들과 깨어있는 영혼들이 아수라장이 된 자국을 떠나 유일하게 질서와 안정이 유지되는 한국으로 모여들게 되는 풍경이 게이신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암울한 시기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터널이겠지만 게이신은 이것이 거대한 정화의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이후 전개될 이 혼돈은 부정한 것들을 걸러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만을 남기는 우주적 체질 개선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백성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영적인 씨앗들이 한국으로 집결되는 이 현상은 장차 다가올 새로운 황금기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게이신은 이 시기를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닦는 수행뿐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예언서의 갈무리 부분에서 한국이 이 암흑기의 끝에서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질서를 제시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예기치 못한 인물의 등장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 인물은 권력이나 부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잠든 신성을 깨우고 물질과 정신의 완벽한 조화를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으로 묘사됩니다. 게이신은 그 성인이 태어날 장소와 그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슴 벅찬 문장을 남겼습니다. 동방지국의 일성이 하강하여 무문지법으로 천하를 함락해 하리라니라. 동쪽의 나라에 한 성인이 내려와 문없는 법도로서 온 세상을 다 함께 즐겁게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동쪽의 나라는 두말라위 없이 한국을 뜻하며 문없는 법도란 기존의 편협한 종교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 모든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와 삶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게이신은 이 성인이 나타나는 시기를 인류의 기계지능이 크게 달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2026년 이후의 혼돈기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는 이 인물이 화려한 왕궁이나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민초들 사이에서 호련히 나타나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세상의 질서를 재편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성인은 부귀에 거하지 않고 고독 중에 조명하니 만국의 지자들이 서방을 버리고 동으로 배례하리라 하느니라. 성인은 부귀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고독한 가운데 빛을 비추니 온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서양의 가치를 버리고 동쪽을 향해 절하며 가르침을 구하리라. 이는 지난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서구 중심의 물질 문명이 한계에 다다르고 한국이 간직해온 홍익인간의 정신과 영성 철학이 인류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를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지식인들과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한국에서 나타난 이 성인의 가르침에 가장 먼저 감화되어 과거의 과오를 참회하고 새로운 시대의 역긴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 게이신의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이 성인이 이끄는 한국의 미래는 단순한 경제강국이나 군사강국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게이신은 한국이 전 세계의 영적인 수도가 되어 모든 갈등과 분쟁이 멈추고 인류가 하나의 가족처럼 화합하는 지상 낙원의 모태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시기의 한국을 영도 수호지주, 즉 영적인 길을 지키는 기둥이라 칭송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의 거울을 닫고 기계의 지능에 휘둘리지 않는 고차원적인 의식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영적 에너지는 전 지구로 퍼져나가 방사능과 오염으로 병든 대지를 정화하고 사후세계의 영혼들마저 안식을 얻게 하는 거대한 파동이 될 것입니다. 게이신은 이 위대한 변화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수천 년간 고난의 역사를 견디며 쌓아온 영적인 공덕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대한 성인을 알아보고 다가올 시대를 맞이해야 할까요? 게이신은 예언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 성인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 깃든 작은 빛을 발견하고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처럼 느끼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2026년 이후의 세계는 물질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인간성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게이신은 한국의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되 겸손함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며 다가올 미래의 주역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예언서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승려 게이신은 해경록의 마지막 장에서 2026년 이후 전개별 10도의 환원과 세계의 암흑기를 돌파할 유일한 열쇠로 심경마옥의 비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인간의 뇌와 정신이 기계의 지능에 잠식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주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이자 성장의 도구입니다. 게이시는 예언서의 대미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장식했습니다. 심경 마옥하면 만화 불침하고 영대 청명하여 대운을 수용하리라니라. 마음의 거울을 옥처럼 갈고 닦으면 만 가지 화가 침범하지 못하고 영적인 자리가 맑고 밝아져 마침내 찾아올 거대한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외부에서 쏟아지는 자극과 허상의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고요히 응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뜻합니다. 게이시는 이 수행을 위해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과 저녁 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자신의 숨결이 오고 가는 모양을 바라보는 내관자심의 과정입니다. 식을 조하고 상을 서하니 내면의 광명이 스스로 현신하리라니라. 숨을 고르게 하고 헛된 생각을 버리니 내면의 밝은 빛이 스스로 그 몸을 드러내리라. 게이신이 강조한 이 방식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포와 불안의 중추를 안정시키고 지혜와 통찰을 담당하는 앞부분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매우 정교한 정신훈련입니다. 우리가 기계가 내뱉는 정보에 중독되어 뇌가 피로해질 때 이 간단한 수행은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한국의 맑은 지기와 연결하여 웰비의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게이시는 특히 한국인들이 이러한 수행에 가장 최적화된 기질을 타고났으며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비로소 잠들어 있던 민족의 거대한 운명이 깨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300년 전 일본의 고독한 수행자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한국의 미래를 예견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시련을 통해 인류가 뿌리를 되찾길 바랬고 그 뿌리인 한국이 전 세계를 구원할 성인의 나라로 우뚝 서기를 영적인 세계에서 염원해 온 것입니다. 2026년 인류의 지능을 초월한 존재들이 세상을 덮고 일본 열도가 수평선 아래로 환원되는 격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성스러운 씨앗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이시는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재앙은 축복이요 깨어있는 민족에게 미래는 영광이라니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마음의 평화가 곧 한국의 국운을 바꾸고 전 세계의 암흑기를 끝내는 위대한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낡은 중고 서점에서 발견된 해경록의 비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맞춤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준엄한 하늘의 목소리입니다. 일본의 지혜로운 승려 게이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경외했던 아비의 나라 한국, 그리고 그 땅을 지켜온 여러분의 앞날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장엄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예언서에 예고된 2026년 한국과 일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 시대의 거물이 무너지는 2026년 한국 예언은 사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한 하늘의 거대한 정화의식이라고 합니다. 파주 백운무당이 목격한 이 천기누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파주 민통선의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산자락 끝에 한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백운무당이라 부르며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기기 전이면 그가 모시는 신령이 찾아와 눈앞에 실감나는 환영을 펼쳐준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가 최근 전해온 소식은 우리 민족의 명운이 완전히 뒤바뀔 역사적 변곡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백운무당이 본 첫 번째 환영은 2026년 대한민국을 뒤흔들 권자의 주인 중 한 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오면 한때 북두칠성의 기운을 등에 업고 천하를 호령하던 자가 차디찬 철창의 그늘 아래 몸을 눕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곳은 적막한 유폐지이며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따르던 무리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하늘이 무너진 듯 울부짖고 거센 반발을 일으키겠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곧이어 세상의 빛 아래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 앞에서는 그를 옹호하던 이들조차 입을 닫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엄중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운무당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그의 묘사는 묘하게도 현재 우리 사회의 정점에 서 있는 두 인물을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법의 엄정함을 앞세워 시대를 이끌어온 지도자일 수도 있고 혹은 수많은 민초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한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백운무당은 이 사건을 가리켜 한반도에 묵은 업보가 청산되는 정화의 의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대한 혼란이 온 나라를 뒤덮고 좌와 우, 동과 서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하겠지만 이 진통은 곧 대한민국에 쏟아질 전례 없는 거대한 우운의 통로를 여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운의 흐름입니다. 백운무당은 2026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영적인 토양이 완전히 바뀐다고 예언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왔던 탁한 기운들이 고위층의 몰락과 함께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맑고 강인한 생명력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백운무당은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어두운 새벽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신령님으로부터 받은 환영 속에서 우리 국민이 다시금 하나로 뭉쳐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미래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운무당은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시련 또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의 정점은 2030년경에 찾아올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는 환영 속에서 갑자기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는 광경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전 국토가 며칠 동안 깊은 정적과 어둠 속에 잠기는 대정전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그 암흑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북녘의 장벽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한반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미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요행이 아닙니다. 백운무당은 나라에 큰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하늘의 시험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에 벌어질 고위층의 투옥 사건은 그 시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혼란 속에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질 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움을 거두고 국군의 큰 물줄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때, 비로소 만주벌판을 향해 뻗어나가는 위대한 영토 확장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시기가 격암유록이나 정감록 같은 고대 예언서에서 말하는 천지개벽의 전조와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운무당이 미래를 예언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무속인의 신점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합니다. 그는 제단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눈을 감은 채 무아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이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비워내어 맑은 거울처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때 그의 이마 정중앙에 위치한 천안이 열리며 신령이 보여주는 환영이 마치 고화질의 영상처럼 눈앞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가 본 2026년의 풍경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이미 새겨진 결정된 사실의 그림자의 셈입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서 시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인류의 업보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층들이 뒤섞이며 거대한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이 그토록 중요한 운명의 분기점이 되는 것일까요? 백운무당은 이를 천지의 기운이 자리를 바꾸는 교운기라고 설명합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역학이나 격암유록 같은 고대 비기에서도 강조하듯이 국운이란 60년을 주기로 회전하며 180년마다 거대한 판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2026년은 그 거대한 주기가 마감되고 새로운 180년의 대운이 시작되는 첫 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낡고 부패한 것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가 본 고위 인물의 투옥 사건 역시 영적으로 해석하면 한반도를 짓누르던 묵은 살이 풀려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인물이 짊어진 업보가 너무나 무겁기에 그가 권자에서 내려와 유폐되는 것만이 나라의 기운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영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정치는 지상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에너지가 투영된 결과입니다. 백운무당은 사후 세계의 영들이 현재 지상의 변화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우리 조상 중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설령들이 2026년에 대전환을 준비하며 한국이 세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운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명현현상에 비유합니다.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갈 때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듯 국가의 명운이 다로서기 위해 잠재되어 있던 갈등과 부조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그가 본 미래 예언 중 흥미로운 대목은 한국의 변화가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백운무당은 지구가 거대한 영적 진동수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한반도가 그 진동의 중심점에 위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신령으로부터 받은 계시 중에는 바다 너머 먼 나라의 지각 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기후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26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변화는 전 세계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의 생존 방식을 제시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백운무당이 본 2030년의 한국은 기이하게도 아주 깊고 고요한 정적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의 대격변을 지나 한국의 국운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될 무렵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전 국토의 전력이 일시에 차단되는 유례없는 대정전입니다. 현대 문명의 모든 기계음이 멈추고 밤하늘의 별빛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며칠간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국가적 재난이나 외부의 위협으로 오인하며 공포에 떨겠지만 백운무당은 이 시기를 가리켜 천지가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성찰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정전이 인공적인 사고나 물리적인 파괴가 아닌 지구가 내뿜는 거대한 자기장의 변화와 한국의 영적인 기운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일시적인 멈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환영 속에서 정전이 계속되는 동안 남과 북의 경계선이 서서히 흐려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무력의 충돌을 뒷받침할 현대적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북녘 땅의 동포들은 굶주림과 추위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에 따라 남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백운무당의 목소리는 이때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더 이상 총칼을 든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온 영혼들이 자유로운 기운을 찾아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강물과도 같았습니다. 북측의 지도체제는 이미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상태였고 그 공백을 메운 것은 다름 아닌 남한의 맑고 넘치는 국운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보아온 전쟁의 비극과는 차원이 다른 전개입니다. 백운무당은 2030년의 통일이 누군가의 정복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치 가뭄든 논에 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과거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한반도의 운명, 즉 간방의 기운이 완성되어 세계의 스승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강조합니다. 정전이 끝나고 다시 세상에 불이 들어왔을 때 한반도는 더 이상 둘로 나뉜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상의 경계선은 남아있을지언정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민족이라는 자각이 뿌리 깊게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세대에게 백운무당이 전하는 피 흘리지 않는 합일의 소식은 그 자체로 거대한 위로가 됩니다. 그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닌 갑작스럽게 찾아온 형제를 맞이할 포용력이라고 조언합니다. 국운이 쏟아지는 시기에는 경제적 풍요보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신령님이 보여준 환영 속에서 남과 북의 노인들이 마을 정자에 모여 앉아 서로의 인생 조언을 나누며 웃음 짓는 평화로운 풍경을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합의 과정이 마냥 순탄하기만은 않습니다. 백운무당은 통일 직후 몇 년간은 마치 집안을 새로 단장하듯 분주하고 고된 시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세월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많은 자원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시기를 견뎌낸 한국은 단순한 통일국가를 넘어 아시아의 거대한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백운무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예언을 던집니다. 통일된 한반도의 영토가 지금의 경계선에 머물지 않고 북방의 넓은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광경입니다. 그가 본 환영 속의 2030년대 중반은 한국의 영향력이 만주 일대를 포함한 대륙 깊숙이 미치는 시기입니다. 주변의 여러 지역과 소국들이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의 경제권과 문화권으로 편입되기를 요청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백운무당은 이를 덕의 통치가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고대 비기인 격암유록에서 예견했던 천지개벽의 실체가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도덕적 표준이 되어 영토를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파주 백운무당의 신점은 이제 한반도의 좁은 경계선을 넘어 대륙의 넓은 벌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약 수년 동안 우리 민족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경제적 재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백운무당은 이 시기를 가리켜 상천한 자리를 새살이 채우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남과 북의 체제가 하나로 녹아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피할 수 없으나 2026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국군의 저력은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가 본 환영 속에서 2030년대 중반에 접어든 한국은 마침내 내실을 다지고 그 기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찬란한 안정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예언은 바로 이 안정기 직후에 일어나는 영토의 변화입니다. 백운무당은 환영 속에서 북방의 넓은 땅, 즉 과거 우리 조상들이 호령했던 만주 일대의 지도가 서서히 한국의 색채로 물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토의 확장은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보았던 무력에 의한 침략이나 강압적인 점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령님이 보여준 장면을 설명하며 주변의 강대국들이 내부적인 붕괴와 혼란에 빠져들 때 오직 한국만이 가장 안정적이고 도덕적인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북방 대륙에 살던 수많은 이들이 굶주림과 무법천지의 공포를 피해 스스로 한국의 보호 아래 들어오기를 간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자식이 멀리 떠났던 어미의 품을 찾아 돌아오듯 자발적이고도 필연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토 확장의 내면에는 영적인 인과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백운무당은 영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땅에도 주인이 있으며 그 땅의 기운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에게 영토가 돌아가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2026년 고위층의 투옥으로 시작된 대정화의 시기를 거치며 한국인은 영적으로 성숙해졌고 이러한 도덕적 관의가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안식처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는 격암유록에 적힌 십승지의 개념이 이제는 특정한 피난처를 넘어 한반도 전체와 그 영향력이 미치는 광활한 북방 대륙으로 확장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인류에게 새로운 평화의 모델을 제시하는 성스러운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백운무당이 본 환영 속의 만주 일대는 더 이상 황량한 벌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대륙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하여 전 세계의 물류와 경제가 모여드는 거대한 동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한국을 가리켜 지구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주변국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법도 하지만 한국이 보여주는 나눔과 상생의 정신 앞에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조언을 아끼지 않는 백운무당은 이 대목에서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이토록 거대한 영토와 운세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억조창생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명을 완수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국군의 융성기는 정감록이나 탄허스님의 예견과도 묘하게 일치합니다. 과거의 성현들이 예견했던 동방의 빛이 비로소 구체적인 영토와 국력의 형태로 실현되는 셈입니다. 백운무당은 이 예언이 한국만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한반도를 향해 집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2026년에 시작된 환란을 견뎌낸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이토록 장대하며 그 결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는 환영 속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대륙 곳곳에 스며들어 피부색과 인종이 다른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국의 예절을 배우고 평화를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이처럼 희망적이지만 백운무당은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조언합니다. 큰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하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개인적인 시련은 대륙의 주인이 되기 위한 담금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서 한국인의 혼은 이미 거대한 대륙을 품을 준비를 마쳤다고 전합니다. 2030년대의 안정기와 그 이후의 영토 확장은 이미 정해진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는 그 흐름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덕을 쌓으며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백운무당은 2026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은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물질의 시대에서 정신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의 첫 번째 도미노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환영 속에서 서구의 낡은 가치관들이 서서히 낙조에 잠기고 동방의 작은 반도인 한국에서 솟아오르는 새로운 정신의 빛이 온 지구를 비추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변화의 중심에 왜 하필 한국이 서 있는 것일까요? 과거 탄허 스님이나 격암유록에서 예견했던 천지개벽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며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가장 혹독한 연단 과정을 거치며 그 그릇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영적인 세계에서 한국은 전 세계의 업보를 대신 씻어내고 새로운 씨앗을 틔우는 모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대권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철창의 그늘로 들어가는 사건은 단순히 한국 정치의 비극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묵인해온 부패와 거짓의 에너지가 가장 먼저 한국에서 청산되는 상징적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에 이 사건을 기점으로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거짓의 몰락이 도발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그 혼란을 이기지 못하고 분열될 때 한국만은 국민의 영적인 자각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의 안정기로 나아갑니다. 백운무당은 환영 속에서 해외의 석학들과 영성가들이 한국의 이러한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앞다투어 입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갈등을 치유하고 통일과 영토 확장이라는 기적을 일구었는지 배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국운이며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할 세계적 사명입니다. 백운무당은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의 어지러운 세상을 보며 탄식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그는 영적인 차원에서 내려다본 현재의 갈등은 마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타버리고 순금이 추출되는 과정과 같다고 말합니다. 2026년의 혼란과 2030년의 대정전은 우리가 지닌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가치와 인륜의 도리를 회복하게 만드는 하늘의 장치입니다. 그는 신령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 한국인이 지닌 특유의 정과 배려의 문화가 미래 인류의 유일한 구원책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운세의 흐름은 이미 결정되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 흐름에 발맞추어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백운무당의 신점은 결코 공포를 조장하거나 맹목적인 애국심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반도를 향해 쏟아지는 거대한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서 한국의 미래 예언을 접할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할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파주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그가 지켜온 진실은 고난을 견뎌낸 자만이 찬란한 빛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이제 백운무당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수행 방식을 통해 시청자들이 일상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그는 2026년 이후의 격변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각자가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수십 년간 실천해온 영적 수행법은 사실 우리 몸의 신비로운 작동 원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천기 누설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구군의 파도를 타는 주인공이 되는 길입니다. 백운무당은 2026년의 대전환기를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마음 수행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그가 수십 년간 파주의 삭풍 속에서 신령님을 모시며 터득한 비기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나 우리 몸과 마음의 근본적인 기운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 수행이 우리의 머릿속 깊은 곳에 잠든 영적인 안테나를 깨워 다가올 천지개벽의 시대에 길을 잃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수행은 새벽빛의 호흡입니다. 백운무당은 매일 해가 뜨기 직전 만물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눈을 감고 미간 사이의 깊은 곳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영적인 환영을 보는 천안이 위치한 곳이자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주관하는 신비로운 기관이 자리 잡은 지점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태양의 전기가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머리 중심에 머문다고 상상하십시오. 이때 입안에 고이는 침은 하늘이 내린 신령한 감로수와 같으니 천천히 삼켜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곳을 자극하여 평온함을 찾게 하고 외부의 소문이나 혼란스러운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명징한 판단력을 선사합니다. 2026년 고위 인물의 투옥과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 이 호흡법을 익힌 자는 흔들림 없이 구군의 큰 흐름을 읽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정화와 감사의 각인입니다. 백운무당은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대한 진동이 되어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매일 잠들기 전 그날 겪었던 일들 중 사소한 것 하나라도 찾아내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하라고 권합니다. 감사는 영혼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걸음과 같습니다. 안 좋은 운세조차 감사의 기운 앞에서는 기운으로 변하여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습관을 긍정적으로 재배열하여 좋은 기운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영적인 자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60대 시청자분들이 평생 쌓아온 삶의 지혜 위에 이 감사의 수행이 더해진다면 다가올 2030년 대정전의 암흑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희망의 빛을 먼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비움의 미학입니다. 백운무당은 신령님이 보여주시는 환영을 받기 위해 항상 자신을 텅 빈 항아리처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일상의 욕심과 캐캐 묵은 원망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구군의 축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흐르는 시냇물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나라는 존재를 잊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무아의 연습은 우리 내면의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영적인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격압유록이나 정감록 같은 비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피난처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움을 통해 도달하는 평온한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운무당이 전하는 인생 조언은 이처럼 명쾌하고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는 2026년 이후 한국에 쏟아질 거대한 운세는 결코 요행을 바라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스스로를 닦고 이웃을 배려하며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는 준비된 이들에게만 만주 대륙의 영광과 통일 한국의 기쁨이 허락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파주 백운무당의 신점을 통해 살펴본 2026년 이후의 미래는 우리에게 큰 숙제와 동시에 무한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이제 여러분의 손끝과 마음끝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긴 시간 백운무당의 예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의 앞날에 하늘의 가호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에 큰 일을 겪게 될 인물이 누구일 것인지 예측되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h yeah, the lighted task, man? What about the fucking magnifying glass? Did you have that? Is that what you're talking about?
accessories were though. I think the magnifying glass, like light combo, was the go. Was it not? Just like the Planet Dinosaurs was it the one that had like the little swirly? It was like a little, you could like bend it. Is that what it was? The worm light for the Game Boy Color. God, yeah, you remember when, bro, kids these days